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대 마을 선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인데요.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선인장과 돌멩이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좋은데 많은 곳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보게 되었는데 발리든 시드니든 뉴질랜드든 아름답다는 데 많이 가봤지만 저희 가족 모두 다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 가장 아름답고 인상에 남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광야 같은 곳에 돌멩이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것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선인장 하나든 그 풀 하나가 나타나면 그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막에 선인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 선인장이라도 딱 사막에 하나 있으면 그것이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그 선인장 위에 시계를 두고 사진을 찍어보니 시계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서는 작은 돌, 선인장 하나라도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딩 숲 속에는 아름다운 꽃이나 화려한 것이 눈에 띌지 몰라도 광야에서는 돌멩이도 선인장도 눈에 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힘들고,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와 같은 시대라면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눈에 확 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라고 쪼그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주목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적었던 이 요엘서는 환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 다시 올 말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래일이 뭐고 꿈이 뭐고 이상이 뭔지를 파고들 것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장래일을 보고 장래일을 예언하고 말하고 그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늙은이의 꿈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늙은이의 꿈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늙은이의 꿈을 제가 더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노하셨어요. 하지마,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거 안 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이고 어쩌겠나 그냥 포기하자 했나요? 그러지 않죠. 이 꿈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쇠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보면은 지금 돈으로 2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좋은 데서 공부하고 학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부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조 원이나 들였는데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줬겠습니까? 다 정전 짓는데 자기 재산 다 넣었죠. 솔로몬 공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꿈을 물려받는 것 외에 아버지한테 별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사상 가장 부자인 왕이 누구냐 연구해보니 솔로몬이 항상 1등, 2등에 들어갑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과 학벌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 모래알 만큼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놓고 죽었어요. 그것이 모래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들 2명 낳았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3대째 되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요.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12지파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 이루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많은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세대에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꿈들이 여러분 자녀 시대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불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꿈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꿈들이 내 시대에서만 내가 나의 미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이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제가 10대 때, 20대 때 뭐 하지, 30대 때 뭐 하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늙은이의 꿈은 60살 되었는데 70살 때 뭐 하지 이런 꿈을 꾸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70살인데 80살에 뭐 하지 이런 꿈을 꾸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자식의 꿈을 꾸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나의 꿈은 나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아들의 꿈, 내 손자 손녀의 꿈,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꿈, 그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사회 갈 때에 그때 중학생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 커서 미스 코리아 되고 미스 인터내셔널에 참가해서 2등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꾸게 됐지만 근데 그 언니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고3 때 의사가 되기 위하여 저랑 존스 홉킨스 의대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 언니는 지금 의사가 되어서 워싱턴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제가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꿈을 꾼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준비하고 있으면 그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의사가 되어지면 그 꿈을 함께 이룬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내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자 소망을 하여 함께 자랐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같이 이룬 것이에요.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어떤 친구는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할 수 있겠죠.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꿈을 함께 이루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늙은이의 꿈은 이런 것이죠. 다음 세대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꿈, 내 손자 손녀의 꿈,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꿈들을 함께 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꿈, 얼마나 이룰 수 있는 꿈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늙은 자들의 꿈의 특징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다 꾸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마을 선교회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교회 학교가 없는 곳에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요. 좀 여기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만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대하고 또 다른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교회 학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마다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교회마다 제공하는데요. 교사 한 명만으로도 교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 교회가 학교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예배로 프로그램을 예배를 다 만들어서 시작부터 찬양, 설교, 이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일단은 제공하는 것을 몇 달 동안 제공했고요.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에도 한 달 동안 그걸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잘 만드는 이제 전도사님을 고용해서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그 선교 단체 홈페이지 보시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사역은 10대라면 이렇게 살자. If Team Movement.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대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0대라면 꿈을 꿔야지. 10대라면 공부도 해야지. 그 공부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배우는 시기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 너희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자. 세 번째는 너희가 이 사회의 공동체의 하나의 멤버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자. 이러한 무브먼트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0대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왜 10대 마을이라고 우리가 지었고 이 10대 공동체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님 2명으로는 안 된다. 이 마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나 학원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향된 그러한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만의 공동체도 만들고 이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의 공동체도 함께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키워가는 이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먼저 이제 교회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교회 학교를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선교단체에서 사역자를 훈련해서 그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사역자들은 우리한테 훈련을 받고 가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회 학교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훈련받은 교회 학교들은 매주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설교, 똑같은 2부 순서,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름 성경학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가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했죠. 그냥 전도사님이나 부목사 고용해서 그분들이 교회 학교 맡아서 하고 잘하는 분들은 이제 부흥하고 잘 돼요. 근데 이분들이 2, 3년 하다가 부서를 옮기거나 아니면 딴 교회로 가버리면 교회 학교가 슉 쭈그러들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잘하는 전도사님을 그냥 고용하는
이 일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 사역자들은 이 주일학교 사역해봤자 어차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일들 쪽으로 갔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이 평생 이 분야에서 봉사하다가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이것을 전문적인 직업 개념으로 또한 이분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에 집사님 한 분만, 뭐 사모님 한 분만 있어도 주일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들과 PPT까지 다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잘 훈련받아서 혼자서 주일학교 예배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역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에 교사 한 명만 있어도 이제 주일학교가 되는 이 방법인 거죠. 프랜차이즈 개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파리바게뜨라는 빵집을 보면요. 막 우리나라의 최고 맛있는 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80점, 90점짜리 빵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일학교 수준을 100점짜리는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8, 90점짜리 주일학교를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에 주일학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 100점짜리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점짜리 주일학교만 못 만들어도 최소한 8, 90점짜리 주일학교를 10개, 20개, 100개를 만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교회 학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일학교를 이제 좀 스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풋살 리그를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 당장 시작하는 한두 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풋살 리그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교회 두 교회를 이제 풋살 시합을 시켜봤어요. 시켜보면서 이제 제가 그 담당자들에게 이거는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거 홍보해라 하니까 이제 홍보를 했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새 식구들이 교회 안 오던 애들 한 10명 정도가 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축구라는 풋살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그 도시별로 지역별로 좀 리그를 매주 모여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리그를 만들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 한 50개 정도 교회가 축구 리그를 하는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나누어서 하고 1부 리그 꼴찌 두 팀이 이제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리그 1등, 2등이 올라가죠. 3부 리그에서 또 1등, 2등이 2부 리그로 올라가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올스타전도 하고 뭐 득점왕에게 시상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재밌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김해 지역에 있는 이제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는 4, 5, 6학년 정도 아이들에게 이제 풋살 리그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교회들과 축구 시합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성경 퀴즈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뭐 예배는 저희가 어디서 가져올 때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특별히 온라인 성경 공부가 없어서 저희가 기독교 출판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 되시는 목사님이랑 저희가 거기서 출판됐던 책을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만들겠다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주일학교 만들 건데 좀 이쁘고 좀 젊은 좀 발랄한 그러한 강사님이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성경 공부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건데요. 동시 접속을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저희가 1등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선물도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주에 있는 뭐 누구에게 생일 선물로 밥을 배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이제 아는 이제 언니에게 이제
생일이라고 밥을 식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하면은 그냥 바로 쏘아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성경 퀴즈를 1등하면 뭐 밥도 주고 커피도 쏘고 뭐 이모티콘도 쏘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성경 퀴즈 대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선교지에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이 조금 약간 이제 외진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주일학교도 못 다녀요. 근데 이런 이제 온라인 예배랑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과 교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한국에 있는 친구 같으면 한국에 이제 방문할 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게 되면은 그때 알게 되었던 이제 성경 공부했던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또 친구가 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주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밀양의 어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주변에 학교도 없고 뭐 아이도 뭐 마을에 애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죠.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하면 그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 동네에는 아이가 한 명도 없지만 외부에서 와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야외 예배 드린 거예요. 시골 교회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 것이고 소풍을 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시골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게 되면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생긴 거죠. 그럼 교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봉사하고 간식도 주고 기도도 하면서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제가 할 건데요. 지금은 밀양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중심으로 해서 부산, 김해, 뭐 양산, 뭐 대구 이런 데 교회들이 가까운 1시간 안에 거리니까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 교회에서 조금 뭐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 10대 선교회는 10대 교육연구원이라는 특별한 이제 부서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신학교와 평신도 전문 사역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은 Certificate of Youth Ministry, 그러니까 10대 사역자 과정. 그래서 1년에 12학점 정도 수강하게 되면 그 졸업장이 나오고 이 졸업장을 가지고 전문 사역자로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학점인데 아마 3과목 정도는 이제 성경과 교리에 관련된 것 하고 나머지는 좀 전문 과정, 이제 뭐 주일학교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좀 구체적인 과정들을 수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대 마을 선교회는 좀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후원 구조가 기존의 선교단체하고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저희는 저희 단체가 운영되는 데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사무실 임대료, 뭐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뭐 이 정도예요. 그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지 않고 이제 사역을 나가야지, 뭐 이제 교회에 가야지 이제 사례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뭐 활동하는 거에서 비용이 자꾸 발생하면 이 선교 단체 유지비가 많이 들면은 이거는 뭐 좋지 않은 구조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 교회랑 어떤 교회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후원하고 일부는 교회에서 감당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우리 단체 구조는 조금 작게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은 우리가 개인 후원이나 뭐 기관이나 교회 후원만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단체가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좀 독특한 구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단체 후원했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 단체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교회를 후원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10대 마을 그 굿즈, 우리만의 어떤 상품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찌는 만들어 이제 제작해서 주문을 해서 올 거고요. 티셔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하거나 뭐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에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유니폼으로 우리 티를 입어주면 이제 우리 단체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컵도 만들고 전도용 뭐 물품들을 저희가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굿즈 일부는 이제 착한 소비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소비가 되는데, 착한 소비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10대 굿즈가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 허접하죠, 그죠? 허접하지만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이제 가면은 이쁜 이제 티셔츠가 됩니다. 이 디자인도 우리가 그 기성용품 디자인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젊은이들, 뭐, 캘리포니아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저희 로고를 집어넣고, 교회에서 주문하면 교회 이름도 넣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지금 팔찌는 이미 이제 디자인 나왔고요. 그건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것은 착한 소비라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업체를, 우리하고 제휴된 업체를 이용해주면, 그러면 거기에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월드비전에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게 이제, 트렌드로, 이제 정착했습니다, 이미. 착한 소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강남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데하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도 만들게 될 거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한 3% 5% 정도가 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사고 책도 사야 되고 교육용품을 사잖아요. 근데 그곳을 이용해 주면 우리한테 이제 3% 5%가 기부가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설립을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반경 5km, 10km 정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주변 아파트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가 신도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양산 물검이나 부산의 명지 신도시 이런 데를 보면 여기는 3,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을 가지죠. 그럼 이제 30, 4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홍보가 되고 주일학교가 될 건가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전도 프로그램들이나 교회 예배, 뭐 데코레이션부터 다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사회를 꼭 꾸려야 되거든요. 교사가 없으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 교육, 교사회를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영어 놀이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 영어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저희 딸이 뭐 네이티브 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영어로 이제 머핀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영어로 모든 걸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했던 것이 이제 영어로 보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자체를 전부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그냥 좀 놀면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교회의 구조를 봤을 때 좀 복합 문화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가능하면 크라우드 펀드를 이용해서 이제 펀드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문화 공간 수익을 그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법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선교단체는. 그래서 이제 그 수익금을 충분히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지금 보는 그 교회는 이제 부산에 이제 보수동에 있는 지역에 이제 보수동 책방골목 입구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1층을 과감하게 뜯어서 이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 공간, 실내 구조인데요. 이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커피만 팔아요.
근데 저는 이제 커피만 팔아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커피 영업시간 이후에, 한 서너 시 이후에 이렇게 체험 교실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영어 놀이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뭐 모래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커피 같은 거, 이제 맛있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1층 중고등부실이 이제 그 어디야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제 1층에 있는 다목적실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뭐 2층에 있는 유아실을 좀 키즈 팡팡존으로 해서 아이들 좀 놀 수 있는 걸로 좀 만들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제가 교회에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가족들 중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있는데 하나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는 자생적으로 챙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남성교, 여성교회는 한두 명만 있어도 뭐 모이시면 되잖아요. 뭐 돈도 있으시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애들끼리 놔둔다고 해서 챙기지도 않아요. 어른들이 뭐 돌보고 관여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좀 헌신과 관심과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연약하잖아요.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헌신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이 있어요. 본인의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든지 형제들의 자녀가 있든지 뭐 가족이 다 있잖아요. 가족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1순위가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30, 40대층을 우리가 교회에 모으려고 하면 교회 학교가 없으면 30, 40대층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학교를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신앙적인 고민들을 집에 와서 말하고 함께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10대 깨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대들 깨우는 토크. 아침마다 저희가 카톡을 보냅니다. 그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0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해서 보냅니다. 그 부모님들 아침에 5분만 시간 내서 아이들하고 성경 읽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 있는 성경, 그 기도문이 따로 가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고 아이들 이름 넣어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띵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런 기도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 자식 이름 넣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음만 줘도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면 하고 학교 보내면 돼요. 5분이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이 집에 와서 다시 또 피드백이 되고 우리들한테 피드백을 보내요. 3년 전부터 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집사님들이 연락 옵니다. 그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지금도 아침마다 아이들랑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매일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거 안 보내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은 날 안 보내거든요. 안 보내면 문자. 전사님은 보내주면 안 돼요. 선교사님 보내주면 안 돼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뭘 거는가 하면 뭐 아이폰, 뭐 갤럭시 기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로 된 핸드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걸거든요. 교회 예산으로 안 합니다. 호주에서 우리 사회 갈 때 호주에서 교회 학교에서 뭐 1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걸로 뭐 시계 선물 걸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부모님들이 내고 부장선생님이 선물을 내는 거예요. 그 타이틀 걸고 한번 하자. 그 아이들이 그 예상 문제 들고 엄마 안 쪼르는 거예요. 엄마 빨리 내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엄마 문제 내줘. 그 엄마가 문제 내주고 아이가 맞추면서 연습해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은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고 퀴즈 내고 연습하고 엄마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이들이 성경 지식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한 선순환의 신앙의 연습이 되고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애들도 좋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학교를 꼭 만드셔야 돼요. 우리 집에 애 없어도 돼요. 동네에 널린 것이 애들인데 뭐 그 애들 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 아이들 꿈이 내 꿈인데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되고 내 영적인 신앙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잘 못해도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옆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간식 하나 사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 감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이 김해 내삼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